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은 무슨 책이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분류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앞에 있는 5개 책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혹은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은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책들이 또 많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류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에스겔은 예언서에 속한 책이고요. 에스겔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에스겔은 예언서라고 했고요. 예언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얘기는 이스라엘 속담 얘기를 하네요.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서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유다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담 얘기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아버지가 한 것이 아들에게 간다. 연결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자손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아버지가 범죄하고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지금 에스겔이 심판의 예언을 막 전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좀 흥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좀 흥미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속하실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흥미를 막 발동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인간관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예요. 자,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원래 나쁘다. 사람은 원래는 착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아주 초보적인 건데 이걸 뭐라고 하죠? 한자말로 성모설 이렇게 부르는데 성악설, 원래 악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악하게 태어나지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착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선설, 원래 착하게 태어난다. 원래 착하게 태어나서 뭘 따로 할 게 없는데 세상 사는 게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지요?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떠오르셨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식인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악한 존재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원래 악한 존재,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착해져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이니까 창조하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원래 악하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본다고 해도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창세기 말씀처럼 아니 인간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인간과는 무엇이냐를 얘기하려면 이거는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말씀들을 비교해서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나와요. 1장에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 가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람의 재료는 우리 여성분들은 난 갈비뼈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재료는 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한글 성경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의 재료가 나의 근본 재료가 무엇이냐? 땅의 흙이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더 찾아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냥 땅의 흙,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흙, 아니면은 도자기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진흙, 조각을 하는 그런 흙 아니고요. 티끌, 땅의 티끌, 먼지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교회가 말하는 인간은 무엇이냐? 원래 그 근본과 존재는 땅의 먼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재료에 의미를 부여하셨죠.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존재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인간과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인간이 최고야 해서 교만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그렇게 볼품없고 별것 아닌 것이다. 그래서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므로 귀하다. 자, 이렇게 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할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original sin. 그렇죠? 원죄는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어디서든 원죄라는 말은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원죄. 나 그거 뭔지 모르겠다.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럼 원죄가 뭐예요? 누구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 근데 그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연결돼 있다.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뿐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는 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생각했고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원죄 얘기를 해볼게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창세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해서 사람이 그걸 먹어서 죄를 짓게 하셨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어요? 궁금하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겠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에게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물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대답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 사건의 기록에 그 순간에 따먹지 않았다면, 뱀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넘기고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의 평생,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는데 930평생 따먹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따먹지 않고 버텼다고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고 해요. 그들의 자손은 따먹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짓는 사람의 죄가 문제예요. 사람의 죄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걸 따먹어서 원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 앞뒤가 바뀌어버린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유혹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결국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기억하고 알아라 하는 이야기로 저는 읽습니다. 남 핑계 댈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왜 죄를 지었나,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나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읽으실 때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러셨는데 죽이셨나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930년을 살았죠. 뭐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고 그게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세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뭐가 말이 되냐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신생아,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라는데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동의가 되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유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은 뭐예요? 물려받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다윈이 얘기했죠.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유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유전되면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돼서 그렇게 진화해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 그 책을 쓰고 진화론을 얘기한 건 언제예요? 대략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세기입니다. 1800년대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200, 이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얘기할게요? 성경에 있나요? 원죄라는 말이? 용어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원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데, 원죄 얘기는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리예요, 교리.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원죄 교리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걸?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원죄를 언제 얘기했을까요? 한 400 몇 년, 기원 후 400 몇 년대. 5세기예요, 5세기. 아까 다윈은 19세기 사람, 어거스틴은 5세기 사람.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윈이 얘기했던 유전의 개념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죄가 유전된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전은 사람의 몸에 대한 게 염색체로 유전되는 거지 무슨 죄가 무슨 유전이 돼? 사람의 정신, 영혼, 생각 이런 게 유전이 돼?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할 때 그 당시 그 사람이 말했던 의미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유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19세기 이후에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생겨요. 어거스틴이 말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어서 나에게까지 오고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지금 잘 말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막 고백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들은 다 내려놓고 원죄가 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뭐냐? 무슨 의미냐? 라는 걸 물었을 때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고백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도 그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죄의 유혹에 견디고 견뎌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설명했어, 아니 그건 틀렸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죄가 있다.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다. 그건 또 뭐로 연결돼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지금 구원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되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는 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봤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어때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냐? 아니다. 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죠? 화면에 있는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야.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손이 그 벌을 받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죄가 유전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다. 부모가 죄 지었다고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리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에게까지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경을 근거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원죄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겠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와일 수도 있겠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그들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원죄가 있고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진다는 얘기로 들려요.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건 예수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거스틴이 말했다는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온다는 말을 근거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자, 성경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말한 원죄는 그게 진리일까요? 교리라고 그랬죠. 교리는 진리하고 다릅니다. 교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기독교가,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시대가 달라지면 설명도 조금 더 달라져야 돼요. 수정돼야 되고 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어야 되고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설명은 기원 5세기의 설명이라니까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지성의 설명이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그분들,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가 나의 죄와 같은 것임을, 나도 죄 짓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원죄를 얘기했고 원죄론이 이렇게 됐는데 원죄 같은 거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예, 왜냐면 아까 5세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니까 15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뭐 대철학자, 대신학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어디에나 있는 그냥 목사일 뿐인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 교리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원죄 교리는요, 이단이 아닌 이상 기존의 일반적인 전통교회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가톨릭에서부터 개신교 모든 교단들이 원죄 교리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이해는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리는 인정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설명을 해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원죄론과 장로교회의 원죄론은 죄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원죄론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서 나에게까지 이어진다. 내가 낳는 아기도 그래서 죄인이다. 낳자마자. 이렇게 이해하는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해는요. 제가 설명했던 것이 아마 좀 다른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유전된다는 표현은 실제로 자손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끝과 끝에 있는 원죄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먼저 얘기한 게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하고 확실하긴 하죠. 뒤에 얘기한 건 이해는 좀 되는데 좀 밋밋하죠. 근데 이 두 입장 가운데 하나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 수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요. 이 원죄 교리는요, 인간의 죄, 우리의 죄, 그리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죄성.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 죄, 타락과 은혜와 구원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제가 원죄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방에 완벽하게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 보는 건데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접근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죄와 한계를 가진 것은 왜 그런가?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원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해의 방향을 바꿔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 생각의 물꼬를 바꿔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흐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희미하다. 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개념을 혼동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생각들이 막 꼬이고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돼서 나누고 싶어요. 죄를 이것저것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죄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말을 해요. 원죄는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죄, 그 아담과 하와의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제가 했던 설명으로 바꾸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한계, 그거죠. 자범죄는 한자로 쓴 거예요. 그냥 스스로 범한 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원죄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그냥 있는 원죄예요. 그런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자범죄는 그거 말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남을 해쳤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고, 내가 남에게 나쁜 말을 했고, 이런 죄들. 딱 누가 봐도 책임이 나한테 있는 죄.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이 같은 죄라고 단어가 한 가지인 죄라고 해서 이걸 혼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건 좀 다른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상태에서 대해서 말하는 죄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위반해서 사진이 딱 찍혀서 날라왔어요, 편지가. 그럼 누가 벌금을 냅니까? 내가 내는 거잖아요. 운전하다가 티켓 받은 벌금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나요? 그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 그건 원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냐면 죄의 근본적인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그거 자체가 죄잖아요. 근데 뭐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잘못하거나 이런 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런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가 있다.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요거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요걸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누구한테 나쁜 말 했나? 이래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회개할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는 이거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한 회개도 있죠. 근데 이게 더 커요. 이게 헷갈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요. 영화 밀양, 옛날 영화잖아요. 거기에서 그 살해범이 엄마 앞에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교도소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제 영혼은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헷갈린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남을 해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의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해결 방법은 뭘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해결 방법. 얼른 떠오르죠?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도둑질한 자는 몇 배를 갚고 남을 해친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갚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쪽 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남에게 잘못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피해를 준 대상에게 피해를 갚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는 죄 용서의 제사라고 말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결례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영혼, 오염된 영혼, 나의 더러워진 상태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물을 통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밀양이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고요. 기독교인의 잘못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예요? 갚을 거 갚고 풀 거 풀고 용서를 구할 거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죠.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말이 그냥 같은 죄라서.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포도 얘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시지 아들이 시지는 않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돼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너희 지금 세대 죄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 자세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조상에게서 내려온 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원죄라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라면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인 자범죄 때문에 그것이 원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혼돈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상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영향을 아주 안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죠? 유전된다는 거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다르잖아요. 유전되는 건 유전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형질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기술이 더 발달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하니까 아직은 그걸 못 바꿔요. 그러나 영향받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늘 함께하고 늘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나도 살아가고,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때서 고쳐갈 수 있고, 영향은 받는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때 딱 3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나에게 적용해보면 원죄 혹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원죄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참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는 많은 게 들어가겠죠. 삶의 태도나 신앙의 태도나 그런 것들. 그리고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남 탓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남 탓부터 시작을 해요. 뭐가 잘못됐어. 네가 그랬지. 그러면 아니 그거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남 탓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3문장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거고, 부모이면서 자녀인 누구나 다 그렇죠. 자녀로서는 부모의 좋은 점을 배우고 영향받아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은 또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죄 앞에 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에 있어서 청출어람, 부모보다 더 나은 뛰어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믿음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 더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또 내게 주신 감동도 마음에 담아둡니다. 주여, 내가 내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